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니 꼭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또 예배당에 출석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이 오늘 주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의 영역으로 머물지 않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이 세계를 다시 되찾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늘의 사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한 그런 본문이지요. 축복의 말씀은 1절로부터 14절까지, 또 저주의 말씀은 15절로부터 68절까지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관해서는 14구절이라고 말한다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무려 54구절이나 되기에 압도적으로 무려 4배 정도나 더 저주의 말씀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축복의 말씀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저주된 그런 삶을 스스로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사실상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분명히 여기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서 그러할 터인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체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이끌려가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세운 그 임금과 더불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임금을 부각시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고, 남유다의 경우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요. 그때 남유다의 왕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왕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스스로 거부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들의 눈에 띄는데요. 44절입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이미 13절에서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보았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복된 축복의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저주의 말씀 속에 4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오히려 압제하는 자가 머리가 되고 또 끌려가는 자인 이스라엘이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사회적인 질서 혹은 경제적인 영역의 어떤 그 여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왕과 함께 끌려갈 것이다, 임금과 함께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머리가 된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군림하는 그런 세속적 목적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는 것은 다스림의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깨닫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로 다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 앞선 본문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앞선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 끌려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했다면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은 이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과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침략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멸망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주에 대해서 무척 의인화가 되어져 있죠. 그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따르고 이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분명히 무엇인가 어떤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28장이 시작되었던 축복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분명히 임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 이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머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머무름과 거주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저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의 그 저주는 이미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분명한 패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46절에서도 이 모든 저주가 어떤 효과와 기능을 알려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저주가 이스라엘에 영원히 머무르는 이유는 표징과 훈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는 저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적과 훈계의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에 따르는 우리의 삶 속의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서의 피폐함들은 그 피폐함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각하고 각성하고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깨우쳐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47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7절을 잘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결핍과 부족함으로써의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할 때 절망감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지만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의 절망과 우리들의 고난은 결핍과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고 멸하게 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결국에 적군을 섬기고 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다가와 마치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러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은 저주가 다가와서 마치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원수들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포로되어진 그런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왕 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수행하며 성령에 이끌려진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임재를 오늘도 사모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